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편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비는 모든 사람한테 내리지만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구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는 구원 받아야겠어 라고 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아무 의미 없게 되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구원에 무슨 필터가 달려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먼저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쉽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내켜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는 좀처럼 기도하게 되질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벌을 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면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건 뭐 심하게 말하면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갈 바에는 난 지옥 갈래. 뭐 제가 천국에서 저 사람 만날 거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래 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말 지옥 가라. 그럼 가겠어요? 뭐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무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싫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예수 믿는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뭐 명확하게 딱딱딱 구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니까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중보자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의 원뜻은 왕을 아련할 기회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이 직분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의 사정을 대신하려고 이 사람이 편이 되어서 변론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계방송 다 아시죠?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집에서는 그 축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계차가 나가서 중계방송을 하면 그 운동장과 TV를 보는 사람 사이에서 중계자가 있어서 연결을 해주니까 우리가 뭐 축구 중계도 보고 야구 중계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건 이제 그 중보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대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대신 전해주고 이게 중보자예요. 이것은 오직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목회자도,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겠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중보자가 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혹은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하고 거리가 있고 그 사람이 잘 못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그 반대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막 이를 박박 깔면서 미워해요. 날마다 나를 증오하고 날마다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다.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까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2억 4,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81억 4,2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뭐 구체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혹은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가 알거나 아무튼 내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지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로 21번 길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 필터를 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 사람 내가 미워하니까 그 사람은 내 기도 목록에서 제외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왕들, 특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신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황제한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에게 기도를 했어요. 특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황제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황제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황제한테 기도하지 말고 황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황제도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고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황제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지 황제가 우리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온 세상에 참된 신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였어요. 뭐 간혹 마음 좋은 잘 다스리는 그런 왕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잘 다스리는 것일 뿐이지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건 똑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니까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누리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박해 시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전 재산을 뺏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그런 시대였어요.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평화로운 생활, 경건하고 품위로운 생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었어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모습,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선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와 같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살아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교회의 본질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보편 구원이나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고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6절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과 같이는 천국이라도 가기 싫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싫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싫어도 그래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한편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편인 사람, 나와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별로야. 아니, 저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어. 뭐 이런 사람,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우 저 사람 참 싫어. 이런 사람 뭐 한두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나기도 싫고 그 앞에 있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히고 화가 치미는 사람을 위해서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원수가 한 사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떼먹었어요. 빌려가서 안 갚아요. 화나잖아요. 밉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발로 걸어서 돈 주고 가더라.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우리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그 필터에 걸리지 통과할지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모태신앙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중간에 믿은 사람이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내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그 사람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가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면서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